2주 전에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본문에서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마을을 다닐 때에 겪게 될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지혜였습니다. 자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지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올바르게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생각해 보자고 제가 보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효율성이나 편리함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복음의 그 거룩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지혜와 순결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oe to you, the Sadducees and the Pharisees. 그렇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요, 너희에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혹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망 정도가 좀 저주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사랑의 말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깊은 탄식과 책망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위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야. 충격적이죠. 화 있을진저가 이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7번이나 책망을 하신 겁니다. 23장 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의 자리가 무슨 말일까요? 은유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걸 해석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모세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으면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듣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후대에 유대인에 해당해서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 좌석을 이렇게 우리 있는 것처럼 지정을 해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모세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충격이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그렇고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빨을 소리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은 그가 평소 했던 말과 다르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아니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빌 하이비스 목사님 쓰셨던 책 가운데 거기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회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에서 회중 앞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둘 사이의 갭이 크다면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우리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지금 그 말과 행동이 그렇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탄식하시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어떠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일단 23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더랍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됩니다. 네, 영어 성경 보면요, you gave spices, 그래서 향신료를 드렸다. 그 다음에 효민, 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러한 채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명확한 것은 그것들이 향신료 중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후추나 이런 것처럼 그런 채소들 중에 한 가지씩인 것은 명확합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지 소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필로 신학교에 도널드 해그너라는 이 신학자가 WBC 주석을 쓰셨는데, 이분이 요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토지 소산과 나무의 과실만을 지칭을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무 과실과 이런 그 땅의 소산 농작물뿐만 아니라 자기 밭에 정원에 있던 그런 채소들, 쉽게 말하면 뒤에 뿌리는 깻잎, 우리 따님과 지금 거둬먹은 깻잎, 그 다음에 상추, 이 중에 10분의 1도 다 바쳐서 드려야 된다고 그들이 확대해서 적용을 했던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사실 땅의 소산, 토지의 소산이라고 하면 깻잎이든 상추든 브로콜리든 아니면 그 쌀이든 벼든 저는 다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언급하셨던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듣단 말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11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이상한 표현인데 그죠? 40에서 하나 감하면 무슨 말일까? 39대죠. 39 아닙니까? 40에서 하나 빼면. 그러니까 39대의 매질을 내가 5번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기원이 나타납니다. 누가 악행을 범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릴 때 40대까지는 때려도 된답니다. 그런데 40대를 넘기지는 말아라 라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볼 때는 몇 대까지 가능합니까? 40대까지 가능합니다. 때릴 수 있습니다. 벌을 내릴 때 태형을 40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40대를 안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39대만 때렸습니다. 맥시멈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이 39대입니다. 왜요? 때리다가 헷갈려서 혹시나 40대 넘어갈까봐, 아니면 때리다가 이 엉덩이가 액티브이 돼가지고 딱 돼가지고 실수로 41대 넘어갈까봐. 사람 한 일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그 하나님의 율법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이 율법을 어길까봐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렸던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정말 율법 잘 지키려고 애 많이 쓴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에 비해서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평가를 하셨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묶어서 표현하는데, 정의를 요 공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 눈에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위선적인 태도였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목록이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늘 나는 곤충, 그 다음에 발로 기는 이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짐승들 가운데 뭐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이런 것만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면 낙타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부정하고 낙타도 부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루살이를 신경 쓰고 여기 있는 거 걸러내야 될 만큼 정말 까다롭게 촘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낙타와 같이 큰 것들, 큰 문제,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잠시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고르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말고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실 만큼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집에 있는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부모님이 좀 더 편안하고 평안하고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그 돈을
돈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돈이에요. 하고 오르반 하나님께 서운한 물건입니다. 하고 떼놨다는 얘기입니다. 떼놨어요. 그럼 이걸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칩니다. 쥐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왔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님 삶이 힘듭니다. 먹는 거 부실합니다. 입는 거 안 좋습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근데 어떡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게 돼서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참 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괜찮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고 용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견적은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던 것이 명확합니다. 율법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지켰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동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이 메말랐고 마음이 차가웠고 입술이 독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지켜왔던 하루살이를 걸어내는 것과 같이 촘촘하게 자세하게 지켜왔던 율법의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은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흉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 듣는데,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뭐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신앙 없는 것.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2000년 전에 주님의 창망으로 끝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지체를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신앙 없는 사람, 신앙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만약에 우리가 지켜온 관습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조목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율법 여러분이 좋아서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좋아서 지키는 거잖아요. 예배당 나오는 거 피곤한데 왜 나옵니까? 훈련 마치고 힘든데 왜 나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 6일을 일하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뿌득뿌득 교회를 나옵니까? 시간 낭비해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빚는 수단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던지는 흉기가 되면, 주님이 그래서 탄식하신 거잖아요. 화 있을진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했더라고요. 주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너희 깨끗하다가 아니고요, 아까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위선적인 유 히포크라이트. 너 위선자. 주님께서 24절 말씀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23장의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11조 드린 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고 공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가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신 인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이걸로 사실은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헌신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것만해도 사실은 충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잡아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해왔던 방법이나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버리십시오. 저는요, 제가 궁금한 게 온다. 근데 과연 우리는 하루살이를 걸어낼 정도의 그러한 디테일한 율법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가 뭐 율법주의나 사상을 하나 다 지키고 적어놓고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강조하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형식주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은열문화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오셨습니다. 올라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혹은 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권세를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낙타처럼 혹은 산처럼 큰 율법,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건 지키는데 작은 못 지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작은 걸 지키는데 큰 건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본다면 작은 것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 큰 삶을 감당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조그만 것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냐면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공의로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자율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알아서 축축축 하는 것보다는 다이어리에 대한 계획을 써놓는 게 편합니다.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뭐 해야 되는지 그걸 적어놓는 게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잊어버리지 않고 일을 쳐내더라고요.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안 하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표 안 나게 슬렁슬렁 하면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 결심이 약한 사람들, 내 의지가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원리를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아지면요, 규칙이 되고, 내규가 되고, 바이러가 되고요, 법이 될 겁니다. 어느 날 제일 처음에는 제가 써봤던 내가 해야 될 건 목록이 한 장에 끝나겠지만 어느 날 지나고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될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향하여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들 아니면 제 가족들을 향하여 제 친구들 향하여 집어 던진다면 그거는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하는 규칙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몸부림들이, 그 결심들이 점점점 쌓여가면서 그것이 나를 자꾸 올가매는 제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닮기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을 포기하고 간다는 그런 것이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규칙들이 많아진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과 절제함이 주님 편들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말미암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1장인가요?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예전에 즐겨왔던 걸 끊어내는 그러한 연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에 버럭할 텐데, 일단 최소한 소리는 안 질러야지, 일단 나는 물건은 안 집어던져야지, 나는 뭐는 안 해야지, 뭔가 하나씩 자꾸 우리가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우리 자신을 빚어간다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에 안 맞으시면 그 방법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닮는 연습,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반드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거룩하고 착하고 보기 좋은 이 여러분의 삶과 태도가 예당 밖에서의 모습과 달라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실 실망할 겁니다. 또 다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갈색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 닮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변화들이. 다시 말씀드리고, 이것이 율법이 되고 이것이 정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빚어가는 노력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섬김받고 세움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